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과 약속했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말씀이 1절 2절에 세 번에 거듭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볼까요?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 미지의 땅을 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자를 우리가 읽으면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 순종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거기에는 세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집과 땅과 고향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떠나라는 말, 은행에 잔고를 남겨두고 애주에 간직했던 그 모든 것들도 집에다 다 놔두고 수많은 물건들 모든 것을 다 놔두고 요즘처럼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큰 트럭에 모든 것을 싹 다 갖고 갈 수 있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다 놔두고 빈 몸만 가지고 필요한 것만 어깨에 짊어지고 떠나라고 했을 때 아마 포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회적 장애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머리로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익숙한 삶을 떠나서 불편한 곳으로 간다는 것, 성공이 담보되어 있는 투자라면 우리가 올인할 수 있지만 불확실할 때는 그렇게 100% 올인할 수 없죠. 어쨌든 인간은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라고 할 때 젊었을 때는 그래도 도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이가 75살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다고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어쨌든 사회적인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더 순종하기 힘든 것은 하나님이 명확한 목적지를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적지를 모르고 갈 때 갈등하지 않을까요? 이 심리적 장애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부족국가 시대예요. 누군가가 고향 땅을 떠나 익숙한 곳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적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인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요즘 같으면 인터넷을 뒤져서 내가 갈 땅이 어딜까? 뭘 준비해야 되지?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준비하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떠날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이제 DTS를 마치고 완전히 귀국하기 앞서서 한 달 반 정도
밴쿠버에 살다가 뉴욕까지 자동차 여행을 떠났어요. 자동차를 타면서 동부로 가다가 텐트를 하나 그 자동차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먹을 것들을 바리바리 싸놓고 지도를 보면서 이제 오늘 밤은 어디지, 캠프그라운드에서 자야지. 그럼 캠프그라운드에서 돈 내고 텐트 치고 자고 아침 저녁 식사해 먹고 그 다음날 아침 식사해 먹고 또 이제 가다가 어느 적당한 곳에서 또 점심 또 해 먹고 아니면 뭐 간단하게 사 먹고 이렇게 가는데, 이 노스다코다의 마이넛이라는 도시를 내려왔는데 6시 반이 되니까 어둠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라고요. 6시 반에 어두워지는 건 여름에 뭐 어둠이 짓는 건 뭐 일반 상식인데, 밴쿠버는 9시가 돼도 환해요. 갑자기 어두워지니까요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문제는 캠프그라운드를 찾지 못했어요. 어둑해져 가지고 어느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공원에 텐트를 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 텐트 쳐도 된다고,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그런 말을 듣고 텐트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불을 밝히고 아이들하고 잠을 자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가자. 지도를 뒤져가지고 캠프그라운드 1시간 반 찾아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텐트 치고 잤던 경험이 있어요. 이 불안한 낯선 곳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해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장애는 신체적 한계입니다. 75살의 나이, 그 나이에 떠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쨌든 순종했습니다. 12장 순종해서 출발해서 오늘 보면 21장까지 약 25년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12장에 이제 시작해서 약 21년 걸리는 동안 아브라함은 2번에 걸쳐서 그 침체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향 땅을 떠나라고 했을 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3번에 걸쳐서 강조했어요. 야, 떠나라, 가라.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강조의 의미도 있겠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불순종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갔기 때문이에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아내 사라만 데리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럼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들에게 내 아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아들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사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조카를 양자 삼으면 그 양자도 아들이니까 그럴 요량으로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근데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래 이 땅이다, 맞다, 여기를 내가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불완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땅에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 찾아오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이 불안정한 씨앗에, 불순종의 씨앗을 뿌리니까 이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곳에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잔꾀를 생각하면서 점점 남쪽 땅으로 내려가면서 애굽 땅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순종은 또 거짓말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많은 막대한 재물을 데리고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불안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고 싸워서 결국 결별합니다. 이렇게 결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3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순종하고 내 인간의 의지를 다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제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환경이 우리를 결정하고 환경이 우리를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지 않으니까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암흑기는 롯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것이고, 두 번째 암흑기는 애굽에 내려갔다가 얻어온 막대한 재물을 얻고 왔는데 거기에 같이 딸려온 여종 하갈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했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갈팡질팡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장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장과 21장 그 어간에는 약 13년이라는 이 갭이 뜹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긴 침묵을 합니다.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좀 도와주려고 했던 그 상황. 그래서 13년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어요. 조카 롯을 함께 갔을 때 어느 정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가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루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현실화될 때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성을 동원해 하나님을 도우려고 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술수와 방법, 잔꾀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인간에게는 불가능하게도 해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그렇죠. 사라는 그 생리가 끊어졌어요. 여성의 기능을 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 약속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난 그때 인간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